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좀 내용이 길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중요성,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깨달음과 또 나타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성가대 이렇게 찬양을 듣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성가대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몇 분들이 모여서 부활절날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고래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원래 순서에는 제가 성경 암송이 좀 나중에 돼 있는데 말씀을 듣기 전에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OBS를 또 순서를 바꿔야죠. 그 순서대로 그냥 할게요. 오랜만에 찬양 드니까 너무 좋죠. 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하는 재주는 없지만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김연호 권사님이 오늘 뭐 특별히 영권을 막 기도하셔가지고 제가 영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빼버린다면 우리가 흔히 안고 없는 찐빵이요, 밑창 없는 뭐죠? 밑창 없는 구두요, 또 뭐 없는 도시락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we are the nothing. 아무것도 안 해도 여기 모여 있는 것도 헛것이요, 제가 전하는 모든 것도 거짓이요, 복음도 거짓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매주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선포를 듣고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이런 마음의 의심과 또 질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가 부활에 대한 것에 마음의 확신,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부활을 이해한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활을 언더스탠딩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이나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눈을 떠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써 비로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17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We are still sinner.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어. 왜? 모든 성경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 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은 자들에게 소망이 없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나머지 그냥 절망 그 자체 끝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는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내가 눈에 보이고 느끼고 지금 이 상황이 이것이 뭐 인생 70, 80, 100년 사는 것이 전부라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쌍한 자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the end가 아니고 그 죽음 끝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 불쌍한 자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죽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천국을 연결하는 위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의 문을, 죽음의 절망이라는 그 문을 열고 나오셨다. 사실 우리가 요즘 전쟁도 있고 코비드도 있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죽음이죠. 죽음 앞에 누구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존재 예수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 부활이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과연 우리는 부활에 어떤 베니핏이 있고 주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20절을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정말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 한마디로 증명해 주셨다 하는 거죠.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때까지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험이 없는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첫 본보기, 첫 열매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나무에서는 뭐가 나죠? 네, 감이 납니다. 그럼 다른 감나무에서 뭐가 날까요? 동일하게 감이 나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했다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 부활했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뭐예요? 죽은 다음에 육신이 썩어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열매의 약속을 해 주신 것이다. 아멘. 이거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이제 끝났습니다, 울고 불고 더 이상 헤어짐이 아니라 See you again이라는 위대한 외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한두 명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체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물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What shall I do?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내가 부활한 것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그때 제자들은 그 주님이 부활하신다는데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명하고 동시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능력 가운데 가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나 또한 부활할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면 동일한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맞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21절에 보면 21절에 볼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망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걸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신라의 낙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낙원의 에덴 동산을 누구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인류는 그 저주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저주의 DNA가 끊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천국 갈 만한 특별한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사망에서 참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아담 이후로부터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한국의 KTX 역사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죠. 아침에 가면 부산에서 점심 먹고 올라올 정도래요. 한국 가면 꼭 타보고 싶은데, 제가 KTX 열차를 타고 아무리 뛰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KTX의 종착역이 부산이라면 부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아무리 선을 쌓고 도덕을 쌓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결국은 심판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그 죽음을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는 사망이 아닌 영생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담이라는 절망의 그런 라인에서 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도다. 아멘. 우리의 DNA는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고 혈통과 육적으로는 모든 인간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가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갔던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깨달을 때에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DNA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일 위에 돌아가셨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사망의 능력이 나를 가둘 수 없고 생명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치고 춤을 한번 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지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이 사실을 알아야지 죽음을 넘어서고 이 사실을 알아야지 모든 고난을 넘어서는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온갖 애를 쓰고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우리는 그 놀라운 십자가를 그 예수를 내가 주로 시인하고 내가 마음으로 그렇구나 아멘하고 믿고 주님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동시에 그 부활의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것을 확신하고 살게 되는 거죠. 이처럼 부활의 약속을 알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을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면 다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모든 사실을 안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린도전서 15장엔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며 거룩한 삶을 살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엄청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8절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실은 여러분 열심히 본거 주를 섬기라는 교회 이거 그냥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부활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진정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것을 내가 마음에 믿고 더 나아가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믿으며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겠다 하신 하나님, 지금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입술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의 값을 주께서 다 지불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절망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삶이 거룩하며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